하기 전에 저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허물들을 먼저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함으로써 저희가 지은 허물이 저희가 하는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보호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그런 수많은 허물들을 삼보와 스승님께 이렇게 참회하면서 저희의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위협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부타 보배 담마 보배 가 보배 고귀한 삼보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회하고 함께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삼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식이, 8장소 5적, 4종류의 결핍, 5가지 파괴,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예, 아항아예 따라하십니다. 아항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짜미 아누가항 까뜨와 실랑데타 메아예. 뒤에 8개 있는 데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인가요? 네. 두띠얌삐 아항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짜미 아누가항 까뜨와 실랑데타 메아예 따띠얌삐 아항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짜미 아누가항 까뜨와 실랑데타 메아예 야망항 와라미땅 와레타 남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암마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pun낭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아프라마치리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위깔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나차 기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마간다 윌레바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사야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 이당 미실라 아카팔라냐나사 pacayo hotu apamadina sampadita
유소년 집중 수행에서 어른분들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은 어린이들인데요. 청소년들 그리고 먼 길을 멀미해 가면서 수행하겠다고 왔는데 어떠세요? 흔쾌히 마음이 나서 왔어요? 아니면 스스로를 많이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왔어요?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왜요? 그래서 연재가 어린이 집중 수행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막상 오자마자 시간표가 왜 이래요? 자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수행하러 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세상에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아나와짜 수카 위빠까 라카나 경전에서 풀이하기로 아나와짜 허물이 없어야 선업이에요. 허물이 없고 수카 위빠까 라카나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그것이 선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선업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막 맛있는 걸 먹었어, 신나게. 기분이 좋아요. 선업이에요? 선업 아니에요? 그거 먹을 때 막 기분이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번뇌? 욕망도 있고, 들뜸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죠? 선업이나 어떤 바른 견해랑은 관계가 없어. 뭔가의 좋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야. 그쵸?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카위빠가 레카나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다 과자 먹고 오다가 이제 와서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네, 그런데 좋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긴? 근데 왜 저희가 선업이 아닌 걸 자꾸 해요? 좋은 느낌이 있죠. 그쵸? 즐거운 느낌, 편안한 느낌, 그리고 들뜸. 그죠? 이런 어떤 좋은 느낌에 계속 사로잡혀서 저희가 일생을 살아요. 이 법이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어떤 안정적인 느낌, 행복한 느낌, 신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서 가는데 허물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걸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래서 뭐예요? 지금 말했는데. 뭐가 저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준다고? 선업이요. 그죠? 좋은 행복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선업밖에 없어요. 선업이요. 근데 선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보시하는 거, 기부하는 거, 나누는 거, 누구 도와주는 거. 그쵸? 이런 것들 선업이죠. 여기 오자마자 삼보에 지금 참여했어요. 그죠? 내 허물을 참여하는 거. 이것도 선업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삼기일을 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가 완성되신 분이에요. 바른 종교라면 그걸 의지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종교가 가진 특성이 사람의 번뇌를 줄여주는 어떤 것들을 존중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번뇌를 줄여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려면 그 종교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선업과 불선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업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요. 옷도 빨가벗고 있는데 왜 빨가벗고 있냐면 옷에 있는 그렇게 달라붙은 벌레들이 죽을까봐. 그래서 빨가벗고 있고, 그리고 물 같은 것들도 이제 다 걸러서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고, 숨 안 쉬는 막 훈련도 해요.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작은 벌레들이 숨 쉬다가 죽을까봐. 나름으로는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번뇌가 없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려고. 근데 어떤 걸 하냐면, 지렁이나 어떤 뭐 달팽이 이런 애들이 기어가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죽여요. 너무 고통받는 존재들이니까 빨리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근데 이거는 그 존재의 고통을 바탕으로 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는 성냄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불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지 않으면 선업과 불선업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은
마음의 완성을 통해서 지혜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의 이론과 번영의 길을 모두 깨달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지혜를 완성시켜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행을 깨닫고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지계, 모든 어떤 마음의 개발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 그 이전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보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존재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지고 번영하는지 그걸 알아서 알려주신 게 부처님이시죠. 근데 이거를 선업이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선업이 없는 사람 보시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계율을 지키라 그러면 싫어해요. 이로움이 있는 길을 말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사춘기 이제 중이병 친구들은 좋은 얘기 진짜 안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좋은 소리를 절대 안 들으려고 하잖아. 다 잔소리 같고.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굳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굳어가면서 좋은 거를 들으려고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아는 지혜가 점점 없어지는 삶을 살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지혜와 마음의 완성으로 스스로가 모든 고통에서 번뇌에서 벗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완전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선업이라고 하는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저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고 정말 가장 좋은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수행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보시를 하는데 수행이 되지 않은 마음은 보시를 하는데 이걸 하니까 저 사람이 날 좀 좋아해 줬으면, 이걸 하는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보시심이 많다 칭찬받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선업들을 돌이켜보면 엄청 칭찬받으려고 선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업 자체의 이로움을 잘 아는 마음은 조금밖에 없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막 어른들이 잘했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선업을 진짜 많이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선업이에요? 아니에요. 선업은 선업인데 뭐가 섞인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보시를 통한, 보시라고 하는 것도 자기 번뇌를 끊는 행위예요. 욕망도 끊고 성냄도 끊고. 계율을 지키는 건 더 어렵죠. 내 행동을 진짜 많이 더 통제해야 돼요. 근데 계율을 끊는, 계율을 지킨다라는 거는 거친 번뇌를 제거해주는 행위거든요. 어떤 번뇌요? 거친 번뇌. 거친 번뇌도 제거 안 되면 그게 사람답겠어요? 안 사람답겠어요? 그럼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계율을 반드시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어른들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어린이 친구들 좀 얘기해 보세요. 어린 나이엔 계율 지키기 훨씬 쉬워요. 어때요? 계율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번뇌라고? 거친 번뇌를 제가 최소한의 저희의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기 위해서 저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계율인 거예요. 근데 자꾸 선을 넘죠. 근데 그 선을 넘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엄마한테 몰래 거짓말하고 이러고 뒤돌아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쵸? 근데 자꾸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왜요? 번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계율을 지킴으로써 정돈되는 번뇌도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출가한 지 2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를 먹고 싶거나 이런 욕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언제 동이 트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있으면 내일 빨리 돼서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근데 내가 스님인데 출가인데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눌렀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신도분들이 스님 못 드시는데 드시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이게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함으로써 그냥 내가 딱 공양하는 시간 이외에 뭘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리고 이렇게 가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친구들한테 가사를 입고 살으라고 하면 입고 싶겠어요? 안 입고 싶겠어요? 그치? 편한 옷도 입어야 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을 그런 아름다움에 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돼. 이게 계율의 힘이거든요. 오래 지키게 되면서 그게 점점 더 스스로 견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계율은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킬수록 안 지키는 습의 힘이 강해지고 지킬수록 지키는 힘이 강해져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게 지금 희재랑은 도대체 불교학교를 몇 년째 왔지? 10년 된 것 같아. 그죠? 응? 연재가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그럼 한 10년 됐네. 그죠? 근데 10년 동안 아직도 5개가 완성이 안 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응? 연재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중간에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걸 지켜오면 나중엔 그게 나의 몸의 일부처럼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을 자주 빼먹는 사람은 양치질 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데 매일 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 시간에 어떤 예들을 딱 하는 사람들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일부가 되는 습관이 돼야 되는 게 계율인 거예요. 이게 수행 중에,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를 개발하는 거예요. 허물이 진짜 없어지도록 번뇌가 사라지도록 하는 건데 가장 수행 중에 낮은 수행이 뭐냐면 가장 쉽고 거친 수행이 계율 수행이에요. 거친 번뇌들 내가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는 거를 정돈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살생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떤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죠? 살생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성냄을 없애주고 자의 마음이 생기게 해줘요. 처음에는 정말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생각하면 쉽거든요. 안 죽이면 되지. 근데 미얀마에 막상 갔는데 막 무슨 막 모기떼가 이렇게 막 몇백 마리씩 달려들고 이러면 막 어떻게 얘들을 막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미나 이런 게 막 수백 마리가 막 이렇게 와서 막 물어뜯고 그럼 막 이거 털어내기 급급하지 얘들이 안 다치게 털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를 막 너무 괴롭히거나 이러면 막 바로 이제 그런 악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계율도 오래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 죽이는 걸 넘어서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치울 때도 안 다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우게 되고 가능한 이렇게 안 다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가 생겨야 다음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율도 발전을 하는 거죠. 훔치고 가져오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훔치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 잘 없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아니면 엄마한테 뭐 필요해야 하는데 더 불려서 받거나 막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용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중고등학교 다니고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다닐 일도 많잖아요. 그럼 문제집 값을 얘기할 때 10,000원이요 이러면 엄마가 정확히 얼만데는 몰라요 이러면서 10,000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1,000원씩은 남겨가지고 이렇게 쓰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막 하고 있는 거의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훨씬 훌륭할 수도 있는데 저희 친구들은 보통 대충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속여서 내가 좀 좋은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거나 부당하게 더 취하거나 남의 거랑도 공정하게 나누는데 슬쩍 내 거 조금 더 가져오거나 이런 거 전부 훔치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뭐 600g에서 팔아야 되는데 590g 했는데 판다 이런 거 전부 들어가는 거죠. 훔치는 것 안에. 근데 이게 뭘 없애주냐면 저희 안에 욕망을 없애주는 거예요. 점점 욕망이 적은 사람이 돼요. 그걸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우린 항상 경계선에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막 벌레가 나한테 덮치거나 하면 내가 확 공격할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되면 계율이 확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출가자라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자꾸 깨는 삶을 살면 자꾸 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스스로를 자꾸 몰아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마음을 더 개발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게 해서 계율이 그냥 나의 몸처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8개를 받았으니까 집중수행 중에 8개는 모든 아라함과 아나함들의 계율이에요. 아라함과 아나함은 불교의 성자 중에 가장 높은 분들이잖아요. 아래의 어떤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이런 성자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스럽지만 여전히 번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나함의 경우는 성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보기에도 티가 나죠, 그러면. 다르죠. 그래서 진짜 어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어떤 맛있고 뭐 포근하고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래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마음에 성냄이 없으니까 인색함도 없고 질투심도 없어요. 이런 분들, 아예 모든 미세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분들이 지키시는 계율이 8개예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요. 왜 지키냐면 번뇌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나흘 동안 이 8개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아나 마라한의 계율을 지킨다는 거 되게 고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분들의 마음을 물려받은 것처럼 내 번뇌를 평소보다 5개를 지키는 것보다 더 다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계율이 뭐냐면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그죠? 어떠한 음행도 하지 않는다라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남녀 간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고귀한 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곤 있지만 남들 앞에 잘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손잡고 다니고 이런 것도 잘 안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남들 앞에서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고귀한 마음은 아니니까. 그게 남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으면 자랑스러운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5개의 경우에는 내 배우자와는 관계를 가져도 되지만 8개의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그 깨끗하지 않은 것들도 행위도 전부 다 삼간다라고 하는 게 8개 중에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계율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넓히면 몇 가지가 된다고 했죠? 불교학교 배운 친구들은 기억이 나야지. 여기 10년 불교학교 배운 친구들이 2명이 몇 개가 되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계율은 결국엔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4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된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막 속이는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걸 말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은 기본적으로 번뇌와 함께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욕망이나 성냄이 없다면 어리석음이 함께 있어요. 산만함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맞아요. 거친 말. 거친 말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험한 말이 아니고 부드럽게 험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이놈 자식 너 진짜 혼낼래 얘기할 때는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자애와 연민이 있잖아요. 자비가 있으면 말은 험하지만 마음은 안 험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옛날에 신하들한테 이제 죄인을 벌 줄 때 그런 표현을 썼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제 죽이라는 얘기예요. 말은 되게 아름다운데 마음이 그게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치죠. 그럼 거친 말이에요, 안 거친 말이에요? 거친 말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교묘한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으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그쵸?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종류의 거친 의도를 가진 말들도 거친 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 내가 평소에 쓰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나야 돼요. 안 나면 조심 안 해요.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 안에 내가 계속 허물을 짓고 있다는 걸 모르면 계속 짓게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 내가 하는 어떤 말이 이 거친 말 안에 들어가는지, 진실하지 않은 말 안에 들어가는지. 마지막은 뭐예요? 이간질이죠. 여기 이제 10년을 봉사하신 할머니는 기억을 하시는데 10년을 공부를 배운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간질, 이간질이 어떤 말이에요? 이간질 어떤 말이에요? 그치, 사이를 갈라놓는 말, 조화를 깨는 말이에요. 그쵸? 이간질 이런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아니, 많이 언니가요. 이런 아빠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저희가 은근히 이간질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이 삿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에 힘이 떨어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점검해 보세요. 좋은 말이 거의 없어. 정말 거친 말, 사실이 아닌 거 거짓말, 아니면 이간질하는 말 아니면 다 쓸데없는 말. 제대로 된 말을 거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간질 되게 많이 하고 진짜 교묘하게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써요.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걔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 하는데 내 마음에 미세하게 얘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서로 사이 좋아지도록 내가 뭐 너희들 사이에서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허물들을 슬쩍슬쩍 드러내는 말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입을 조심하는 어떤 계율인 거죠. 다스리는. 그래서 계율만 잘 지켜도 사람이 진짜 훌륭해져요. 다섯 번째, 이건 더 섬세하죠. 술이나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약물을 취하지 않는다. 나 혼자 취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술을 먹거나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약물을 취하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흐려지면 거기에 번뇌가 생기기 쉬워요, 안 쉬워요? 번뇌가 쉽게 생기는 마음은 탐욕이나 성냄이 거칠게 생기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정신 상태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8개를 지키면 여섯 번째 계율이 뭐예요? 맞아요. 오후 불식하죠. 동트기 전까지 식사를 하지 않아요. 뭐냐면 정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먹고 뭔가를 더 그리고 저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제일 잘 먹어요? 저녁에 제일 잘 먹잖아요. 제일 잘 먹고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어떤 시간대에 에너지로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행하러 여기 왔는데 두 끼를 먹기는 하지만 막 욕망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알아차림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게 목적이 뭐냐면 번뇌를 점점 없애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계율은 뭐예요?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또 뭐 있어요? 화장하거나 치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이죠. 그래가지고 수행 막 집중 수행 시켜놓고 팔개 지키라 그러면 막 노래하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그때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마음이 엄청 들썩거려요, 안 들썩거려요? 들썩거리죠. 저는 처음에 출가하러 갔는데 그렇게 막 춤과 노래를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국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막 들썩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장단에 맞추고 싶은 것처럼 막 속에서 들썩들썩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출가자의 옷은 입고 있는데 속이 막 이렇게 막 들끓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서웠던 그래서 이게 내가 미얀마 노래가 들릴 때는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 내가 모르는 노래니까. 내가 아는 노래가 들리니까 벌써 막 그 신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렵게 알아차림을 해서 지나가야 되고 했지만 그게 세월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번뇌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니까 또 밖에 나가면 그런 번뇌의 대상을 좀 따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행해서 최고의 고귀한 마음을 키우는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방에서 몰래 노래하고 춤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몸을 들썩들썩하고 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해마다 이제 막 제가요 어깨를 들썩들썩했어요 막 이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죠? 올해는 이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높고 호화로운 친구에서 지내지 않아요. 저희가 요즘은 워낙 부드러운 친구에서 자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달콤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등짝 붙이고 침대에서 뒹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그 달콤함이 있는데 여기 집중 수행하면 그 가래를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막 허리 아파 죽겠고 어깨 아파 죽겠는데 알아차림 하느라고 막 꾸역꾸역 하다가 방에 가서 눕는 순간에 등이 땅에 닿는 순간 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관찰을 그때 잘해야 돼요. 누울 때부터 열심히 관찰해서 닿는 순간의 감각을 관찰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온몸에 미세한 번뇌 가래가 그 즐거운 느낌이 확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전부 다 번뇌인 거죠. 가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저희가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민이. 수행을 하러 용기를 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러 왔어요? 잡생각 같은 거 없애려고? 태안, 준기 형이 오니까 따라왔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뭔가 이로움이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준규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희재는? 할머니가 가라고 해서? 이거 고등학교 가서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굳이 해야 돼?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맞아요? 연재는? 습관적으로 왔어요. 너무 오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와요. 근데 말 그대로 저희가 번뇌를 없애려고 수행을 해요. 근데 번뇌가 사라지면 집중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마음이 말끔해져요? 안 말끔해져요? 산란함도 번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 계속 깨어있으면서 현재를 알려고 하잖아요.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에는 최소한 4개의 번뇌가 생겨요. 어리석음, 그렇게 정신이 흐릿한 상태인 거를 모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산란함.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수치심이 없는 상태예요. 약간 마음이 뜨겁게 번뇌에 물들어 있는 걸 모르기도 하고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산란하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따라가면 굉장히 산란해져요. 그쵸? 그리고 산란해지고 굉장히 충동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같은 거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어려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번뇌가 지금 과하게 생기고 있다는 소리야? 안 생기고 있다는 소리야? 생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능력이 점점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게 번뇌의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왔어요. 근데 번뇌가 제거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를 하든 계율을 지키든 남을 도와주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잘 살아가든 그것들이 점점 허물 있는 것이 될까요? 허물 없는 것이 될까요?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살아도 번뇌가 적은 사람과 번뇌가 많은 사람은 사는 동안도 다르고 사는 동안에 얻는 결과도 다르고 죽어서 가는 곳도 달라요. 안 그렇겠어요? 마음의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어떤 수행이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허물 있는 삶을 살겠어요? 허물 없는 삶을 살겠어요? 허물 없는 삶으로 점점 가겠죠.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괴롭고 힘든 결과가 있겠어요?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럼 수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얀마에서 새할리님들이 수행을 하셨는데 거기엔 10대 새할리님들도 많아요. 10대 새할리님들도 수행을 하시고 이러는데 수행을 하라고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했다는 거죠. 막 졸다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가지고 잠깐 이제 숨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 이제 이 한 달이 어떻게 끝나나. 근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집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법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달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아직 여러분이 집중수행 오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아직 수행의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은 집중이 있어야 쉬워져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쉬워져요. 근데 마음이 걸쳐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걸쳐 있다라는 건 번뇌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번뇌의 지배하에 계속 있는 한은 힘들어요. 근데 집중이 있으면 1시간을 앉는 것도 힘들지 않고 2시간을 앉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얀마의 세알리님이 작년까지는 그분이 10대인데 한 13살, 14살 때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8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환숙을 하고 싶었대요. 그 출가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신심이 있어서 출가는 했으나 출가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거기다가 이제 막 어린 나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이러니까 그만두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과 싸우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작년에 수행을 한 달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작년 내내 정말 많은 시험을 봤어야 됐고 진짜 몸이 괴로웠고 진짜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저 지금 정말 뼈만 남게 이렇게 비쩍 말랐는데도 한 번도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걸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검정고시 볼 사람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세상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힘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이런 힘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힘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마음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도 안전하고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성취할 수 있는 삶일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만 지혜가 끼어 있고 마음이 청정해서 허물이 없어서 그 결과도 좋을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고귀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드는 것 같은데. 다 되게 졸리고 뚱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떤 이 수행의 길이 그런데 그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없는 마음의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없는 힘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집중수행을 하루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법회 시간에, 법문 시간에, 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러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 아래층에서 위층 올랐는데 막 30분씩 걸려. 알아차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녁에 어때요? 하니까 다 이렇게 고귀하게 앉아 있다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요. 하기 싫은데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야 되고 집중력이 없는데 집중을 막 끌어내야 되고 개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힘이 내 힘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의 셀리님들이 하도 열심히 수행을 하시니까 정말 너무 섬세한 물질과 정신을 보는 거예요. 먼지가루처럼 미세한 물질들도 보고 그렇게 미세한 정신들도 보고 그것들이 끝없이 그 자리에서 생겨서 사라져가는 것들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못 보죠. 근데 법이 볼 수 있죠. 개발되어진 마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과학도 따라잡지 못하고 의학도 따라잡지 못하고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저희의 지혜를 하나를 지혜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게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출가해서 이세알리님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내가 법이 보이면 그 법을 깨달으신 부처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길이 누구를 의지해서 가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도 그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하지만 진짜 신심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수행의 기간에 신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의 보석, 노력이라고 하는 보석,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보석, 집중이라고 하는 보석, 지혜라고 하는 보석을 일깨우고 개발해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아주 많은 마음의 보석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